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면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조천이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같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을 하면은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제자가 그냥 꼼짝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감탄도 하고 또 존경심도 보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선택받은 자는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쫓아간다. 이런 해석은 개신교의 대부분의 교단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천주교에서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해석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하면 무조건 따라오는 그런 해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압도적인 권위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은 저항할 수 없이 쫓았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절대 예정의 논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딱 찍으면 그 찍힌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죠. 예수님이 딱 찍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야 절대 예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장로교의 정반대편에 있는 감리교 그리고 침례교도 개인의 신앙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감리교와 침례교조차도 이 해석에 동의하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꼼짝없이 끌려와야 된다라는 이 논리는 그걸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딱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그 선택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그냥 어떻게 살아도 무조건 구원 받는 거고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그 어떠한 노력에도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과 소망과 기도를 아무리 해도 너는 내가 선택 안 했으니까 안 돼. 그런 논리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제 절대 예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구원 원리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성은 무너지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성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은 절대선, 절대의의 속성에 모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의 모든 교회에서 심지어 천주교까지를 포함해서 기독교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제 절대 예정처럼 해석하고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베드로를 보시고 야,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쫓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뭐 그렇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 삭구음과 아비도 버려두고 쫓았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게 절대 예정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예정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선이고 절대 의신,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에게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예정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변을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와 그의 형인 안드레가 이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는 그 행위를 보셨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 묵도 시간에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어드렸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본다 이거죠. 뭐 그 사람의 생김새, 모양,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걸 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인간과 같지 않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신 게 아니라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심령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그 심령, 중심을 보시고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지, 무턱대고 그냥 딱 야, 나 너 찍었어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간과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모든 교회들이 뭐 개신교든 천주교든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중심, 심령을 보시고 쫓을 만한 심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날 만한 심령임을 보시고 아시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찍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심령을 보시고 그리고 미리 아셔서 부르신 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는 예지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보셨다 이거예요. 뭐 그 밑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도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심령을 보시고, 그러니까 16절 끝에 보면 그 심령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을 보시면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오너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쫓을만한 심령이심을 보시고 아시고 이렇게 부르셨고 그들은 그렇게 응답해서 쫓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절대 예정이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부르시고
제자들이 응답하는 이 과정을 거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천사 보내가지고 야, 나 있는데 오라고 해 라고 하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예수님께서 그냥 계시로 야, 니들 전부 다 나한테 다 모여 이래서 12제자를 다 모으시면 되죠. 근데 뭐하러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지만 나머지 8제자, 총 12제자니까 그 8제자들도 다 이런 식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예정이면 그냥 야, 다 모여 이렇게 하면 모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절대 예정이면 그냥 나를 따라와 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예정이면 이런 설명 필요 없죠. 야, 너 나 따라와. 그러면 뭐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 두말 없이 그냥 하면서 또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야,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이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과 응답, 뭐 이런 인격적 관계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예정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제 베드로 형제를 부르죠.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다음에 이제 19절을 보시면은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그 만약에 절대 예정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한 번에 그냥 부르시면 되죠. 그런데 각각 부른다는 것도 이게 인격적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예정이면 이럴 수가 없죠. 여기 보시면은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조금 더 가시다가. 그러니까 조금 더 가시다라는 것은 진짜 조금 더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를 두고가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형제가 지금 배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야고보 형제들은 이렇게 그물을 깁고 있는 거죠. 아마 갈릴리 호수 그 바다 그 근처에 이제 그물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그물을 깃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형제가 그물질을 하는 그 장소와, 그러니까 야고보 형제가 이 그물을 깁는 이 장소가 그다지 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절대 여정이고 뭐 부르면 꼼짝없이 끌려와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 가까운 거리니까 야, 다들 나 따라와 라고 큰 소리 한번 지르시면 되죠. 뭐하러 이렇게 케이스 그러니까 물론 형제들 둘을 부르는 거지만, 그러니까 베드로 형제들은 배에 타고 있으니까 둘을 부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 그물 깁는 것도 같이 이렇게 공동하고 있으니까 이제 둘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상 형제들 둘을 불렀지만 각각을 불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절대 예정이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부른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만한 인격적 관계성 안에서, 그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표현하고 이러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문은 절대 예정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는 예수님이 그 중심 심령을 보시고 부르시면 응답할 심령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실제로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는 응답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요게 본문이 말하려고는 실제 팩트지, 뭐 마음대로 뭐 이건 절대 예정이다. 예수님께서 찍으시면, 선택하시면 뭐 누구라도 상관없이 무조건 쫓아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대로 봐야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보면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는 조금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뭐가 오류가 있고 모순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한 명이라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실 때까지 그 누구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17절 보시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예수님이 공생의 끝날까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실제로 그 부활성천 하실 때까지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새벽에, 그날 새벽에 예수님 버려도 도망갔죠. 공생의 때까지 하신 게 그게 전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라고 단언하듯이, 약속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실언을 하셔도 되는 건가? 저는 굉장히 17절을 보면서 심각한 모순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다시 보면은 조금 그 표현이 어정쩡합니다. 보시면 이렇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물론 이게 이제 옛날 고문의 형태라서 이렇게 좀 낯설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뭐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하지 않아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이라. 이렇게 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는 이게 뭔가 좀 복잡하고, 이게 뭔가 말이 될 듯 안 될 듯 알쏭달쏭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되게 하리라 이 부분이 제일 좀 문제가 되는데, 되게 하리라에서 하리라는 지금이 아니죠. 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시점이 아니고 그 이후의 시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하리라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개라는 것이 이제 약간 사족처럼 끼어 있는데, 이 대개 한다라는 말은, 하리라는 아까 금방 미래라고 했고, 대개라는 말은 실제로 그 제자를, 그러니까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를,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실제로 되게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게 미래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하는 것에 의미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실행할 문제였으면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애 안에서 돼야 됐겠죠. 그런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그 누구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행, 그러니까 지금 이 내 제자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주체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게 미래는 미래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가, 다른 분이 하시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의 심령, 중심을 보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보실 수는 있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고 예수님께서 미래를 예언을 하셨지만 되게 하신 것은 다른 분이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을 뿐이지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하느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실 분은 따로 있는 거죠.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실 것처럼 말을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미래를 보실 뿐이고,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심령과 중심을 보셨듯이 미래를 그냥 보셨을 뿐이고, 실제로 이 네 명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분은 따로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고 나는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도 아니에요. 대개. 그러니까 다른 존재, 즉 성령으로 너희가 되어질 것을 내가 알고 너희에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내 의지다.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너희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 것은 아니지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미래에 대한 의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목적은 내가 너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대개가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존재로 의해서 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제 중간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문법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드신 일이 없다는 것. 그런데 그 되게 한다라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즉 보혜사 성령이 하실 거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그걸 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다. 즉 오직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다라고 보통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성령을 굉장히 정말 절실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 그 역할을,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 실행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포기하시고 성령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오직 성령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뭐 예수님이 딱 집어서 누굴 막 끄집어오고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6절에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저희는 어부다. 그러니까 바다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워놓고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 그물을 던지는 목적이 뭡니까? 물고기를 잡는 거죠.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즉 어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낳기 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물질에다가 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과 혼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관심이었고 오직 물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혼적인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 끝에 저희는 어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냥 물질과 그냥 행복,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요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신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간쯤에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질과 혼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있습니까? 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소망하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다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진짜 영을 목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니까 물질과 혼적인 것에만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천국과 영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그다음부터는 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5절에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는 성령이 몸 밖에서 역사를 하시다가 이제 성령이 내주하시면은 그 심령은 이제 정말 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도 성령이 아니면 하시지 않았죠. 그리고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목적으로만 살았던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시면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심령을 보셨고,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 땅에서는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그 성령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분의 대표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도 그렇게 성령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그러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충분히 그러니까 말씀을 자의로 하실 수도 있고 성령이 아니고서 예수님의 자의로 기뻐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성령이 아니면은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게. 그게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영을 목적으로, 성령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가는 분의 대표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충분히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의 중심을 보실 수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17절에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지 않고, 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어 라고 해도 되죠. 근데 왜 되게 하리라 하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은 실제로 그걸 안 하시고 성령에게 위임을 하시냐 이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이 해야 할 일과 어디까지는 해야 되고 어디부터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지를 정확히 아셨고 실제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라는 참 복음 앞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절대적 원리로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과 성령 중에 어떤 게 더 절대입니까? 그러니까 최영삼 목사가 중국에 갔을 때 이제 영성 세미나를 하러 중국에 갔는데 그 마중 나온 사람이 뭐 택시 안에서 자기는 영성 세미나를 자주 들었다 뭐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자꾸 이제 자기가 십자가의 보혈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물과 성령 중에서 어느 게 더 절대냐 라고 물었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둘 다 절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다, 기독신앙은 유일신이고 유일복음이고 또 유일신앙이다. 어느 게 더 절대냐, 물하고 성령 중에 어느 게 더 절대냐 라고 물어봤더니 뭐 그제서야 성령이 절대다라고 말을 하길래, 그런데 왜 말마다 그냥 보혈 이러면서 십자가를 강조하느냐 라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는 사실 복음 따로 또 내 생각 따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그리고 영적 원리를 깨닫고 있으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또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는 물과 성령 중에 어느 게 더 절대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오직 성령이라고 그러겠죠. 그럼 다시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왜 물부터 먼저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인데 물은 여기서는 뭐 자기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과 성령에서 순서도 성경은 중요한데 물과 성령 중에서 그럼 물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령이 더 중요하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성경이 두 단어를 따로 썼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물하고 성령은 다른 의미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은 자기 부인을 의미하고 성령은 성령 침례,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진짜 절대가 어떤 거냐? 그건 사실상 오직 성령인 성령 침례가 맞죠. 그러면 이제 성령과 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왜 물과 성령이라는 순서로 말씀하셨냐는 거죠. 성경은 순서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성령과 물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육체를 입으셨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충분히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드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부인해야 할 곳에서 딱 멈춰서서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성령과 물이 확실하죠. 이게 완벽한 순서고 완전한 순서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처음부터 육체 우선으로 창조됐어요. 아담부터 시작하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일단 육체부터 먼저 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성령이 그 다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의 순서가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성령이 절대고 물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육체 우선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육체 부인, 즉 물이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육체 부인이 해결이 돼야 오직 성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이 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셔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되게 하리라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둘이 자기를 먼저 부인합니다. 18절에 보면은 17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했더니 베드로와 그 형제가 18절에 곧 거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생업을 포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포기한다는 뜻이 되겠죠. 19절에서도 야고보 형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0절에 보시면 곧 부르시니 그 둘을 불렀죠. 그랬더니 그 둘이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버려뒀다. 그러니까 아비도 버리고 사꾼도 버렸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꾼을 버린 거는 그러니까 그 베드로 형제들처럼 거물을 버린 것처럼 똑같이 생업을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아비 세베대를 버렸다는 것은 그러니까 육적인 본능, 육의 모든 것을 다 부인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가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어도 아직까지 사람을 낚는 어부는 아니죠. 즉 성령이 내주한 성령 침례를 받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시기 전에 이미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육체를 입으셔서 육체를 부인하는 그 과정이 공생애 내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완전한 모델은 성령과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창조되는 순간부터 육체가 우선이었고 육체 우선이었기 때문에 물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 우선이 먼저이지만 그거는 우리 인간의 육체 우선의 속성 때문에 구원의 실제에 있어서는 물과 성령의 순서라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물, 즉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느냐면은 성령 침례, 즉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 있어야 할 예비 단계, 준비 단계, 그런 것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가기 위한
육체 우선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존재할 뿐, 그 목적과 핵심은 오직 성령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거듭날 것도 아닌데 왜 우선 이 육체 부인부터 시키는가?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과 성령의 순서로 오직 성령이 되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로고스가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누구나 한 번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베드로 형제나 야고보 형제처럼 그냥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의 아비를 버려두는 것과 같은 완전한 포기는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뭐 내가 잠깐 뭐 성질 죽이고 내가 잠깐 뭐 조그만 거 포기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포기는 일생에 한 번은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쓰신 것이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엘로힘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심령이 결국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심령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지만, 그것을 보이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그러니까 물과 성령의 순서라는 것과 한 번은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엘로힘적 역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거듭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시면은 다메섹으로 이렇게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빛 때문에 눈을 실명하게 되죠. 그리고 3일 후에 이제 집가에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눈이 감겼다가 실명했다가 다시 본다는 의미는 거듭났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불과 3일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뭐 요나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흘 길을 걸어갔고 그 동안에 자기가 온전히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부인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이렇게 자기 생업도 버리고 아비를 버릴 정도의 완전한 자기 부인이 있은 다음에 거의 얼마 가지 않아서, 뭐 동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본문은 제자들이 스스로 이제 막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이 엘로힘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냥 물과 성령의 순서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은 깨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로고스가 됩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는 사도 바울처럼 혹은 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한 3일 정도 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결국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깨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도망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완전히 인격적으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부를 만한 심령이냐 이거죠.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당장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만한 심령이냐는 거죠. 과연 나는 어디까지 깨어져 있냐 이거죠. 생업을 포기할 만큼, 아비를 포기할 만큼, 그렇게 내 육체와 관련된 그것도 가장 기본적이고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그런 것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심령이냐는 거죠. 그만큼 깨져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앞을 실제로 지나가시다가도 내 심령을 보시면은 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겠냐,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실 거냐, 그걸 스스로 잘 생각을 해봐야죠.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십시오.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물도 버려두고 아비도 버릴 만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는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과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시지 않죠. 오늘 본문에 베드로 형제나 야고보 형제처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을 내가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내 심령에, 내 중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뭘 포기하지 못했을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깨지지 못했을까를 정말 고민을 해야 되겠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은 아무나 딱 집어가지고 야 너는 따라와야 돼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믿어질 때, 내가 그렇게 믿기를 소원할 때, 내가 완전히 포기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심령을 보신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뭘 포기하지 못하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을 했다면 그만큼 내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갈등해야죠. 갈등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도 결국은 믿음이에요. 소망이고 기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부인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주는 자기 부인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그거를 비록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엘로힘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그거는 이제 보여주시기 위한 설명이고 그 과정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동락하면서 그렇게 깨어져 갔던 겁니다. 아니 예수님 꼭 같이 안 따라다녀도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내가 뭐가 깨어져야 할지는 분명히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예 포기하고 죽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응답과 기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제가 묵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심을 보세요. 내 마음을 보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포기하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포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나 그거 포기 안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안 되지만 분별하고 갈등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실 거예요. 그때 살려달라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좇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